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70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혈액형별로 이 질투의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옆 사람은 어떤 형인지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위는 O형이라 그래요. 아마 O형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 O형은 애인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게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취미든 일이든 모든 것들이 다 질투의 대상이 되는 형이 바로 O형이라 그래요. 2위는 A형이라 그럽니다. A형은 조용하죠. 그러나 무섭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세기 때문에 한 번 원한을 품게 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 무서운 타입이 바로 이 A형인데 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질투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커진다 그래요. 참고 누르다가 한 번 폭발하면 무서운 형이 바로 이 A형이 되겠죠. 소란을 피우진 않지만 무서운 안갚음은 각오하는 편이 좋다라고 합니다. 각오하고 사귀어야겠죠. 3위가 B형인데 이 B형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질투할 때도 보면 무섭게 그 질투할 때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내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형이 바로 이 B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포기가 빠른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형이 바로 이 B형이라 그럽니다. 4위가 AB형인데요. 배신을 당해도 침묵으로 쭉 일관하는 타입이 AB형이라 그래요. AB형은 또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아서 남에게 해코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형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 AB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질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의 유형과 기질을 따라서 질투에 하는 그 방식과 표현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고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유명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사람도 질투하지만 누구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가자는 거죠. 아, 사람도 질투하지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질투하나요? 질투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만큼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또 쓰임받다가 순교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과 함께 공생애의 삶을 살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한 끝에 내린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내린 그 증언이 뭔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 유명한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빼면 하나님을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을 빼면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 오늘 십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 세 가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고 가장 분노하는 일이고 가장 크게 질투하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누가 주셨어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인데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넓게는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라면 꼭 이 10가지는 꼭 지키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요약해 놓은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우리는 쉐마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쉐마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유일하게 참신이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걸 쉐마인데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인데 이 쉐마를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암송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그 의식구조와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의 핵심이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한 율법사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서 이 쉐마를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 더 넣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왜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적인 주소를 잘 찾으셨다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참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단의 신앙과 교리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서 물론 하나님을 만났지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제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것만큼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 질투하실까? 이거 참 힘들고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 고백적인 측면에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보세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인가 하면 참 신이 아닌 거짓된 신을 만들어서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그 우상을 만들기까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인 그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일어나는 징조와 관련해서 쭉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난의 때가,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 의해서 너는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길게 쭉 언급했지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되고 점점 더 악해지게 되고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건 나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자신을 위한 계명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내가 신인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말세의 징조와 관련해서 자기를 위한 세 가지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물질이요, 둘째는 쾌락이요, 셋째는 명예와 권력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쫙 보세요. 이 세 가지 우상의 그물에 다 걸려요.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 아닙니까? 작게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넓게는 단체와 단체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넓게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서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더 이기적이게 되고 점점 더 악한 삶을 살게 되므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성품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의지와 열정이 간절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집니까?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 안 듭니까? 주일날 이 시간에 피곤한 몸 길게 누워서 잠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여기 나와 있냐? 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뭐 재밌는 거 TV 뭐 합니까?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 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나와 있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삽니까? 아니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고 굉장히 불쌍하는 것 같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지 몰라요. 그리고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체험과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더 행복하게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No.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더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언제 질투하실까? 이 부분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사람에게 줄 때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5에서 10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두 번째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듯 하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첫째, 둘째 계명은 분리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는 계명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받길 원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길 원하시기에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면 질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건 채찍을 대시겠다는 거예요. 한량없이 그 은혜와 사랑이 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아야 되겠지만 질투하는 나에 대해서도 알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4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그의 노를 일으키면 오늘 내가 천지를 정고로 삼노니, 천지를 불러 정고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채찍을 대신다는 거예요. 물론 매와 채찍의 그 본심은 사랑에 있지만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좋으신 하나님도 묵상하지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범사에 질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더욱더 사람을 사랑하는 삶에 도전하시고 그리하여 소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인생과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온 마음을 담아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왜 질투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시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신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심지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웃 사람을 사랑하며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시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